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권사님 놀라우시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저술가로 활동하고 심리학 박사로 유명한 사람 중에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마음을 혼란시키는 내적 갈등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뭔가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망과 또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삶이 변화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혼란들이, 내적 갈등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차피 인생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내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어려워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불평이나 배우자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일단 마음을 열고 그 순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 여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자신을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이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별것도 아닌 거에 목숨 걸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동의합니다. 물론 그의 책에 많은 부분들이 다 아주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사람들이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모든 상황과 또 모든 사람들을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통제하고 싶은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두 각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고통인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자녀 상이 있는데 그렇게 안 자라주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붙들고 씨름하고 싸워봤자 내 목만 아픈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머리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통제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 통제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어떤 높은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내 권리가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이 통제하고 더 많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 안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취욕이고 또 지배욕인데 그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본성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면서 우리 안에 생긴 욕구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머리가 되어서 그를 지배하고 싶고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능력이 있고 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죠. 또한 지위에 앉는 것은 그만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과 사람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에 맞게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국가 간의 외교상에 있어서도 국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대통령이 온 거하고 국무총리가 온 것을 다르게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선진국에 있는 대통령이 온 거하고 좀 개발도상국 또 후진국에 있는 대통령이 온 거하고 다르게 대우해 줍니다. 왜냐하면 국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어떤 지위에 맞게 상대방을 대접해주고 거기에 맞게 상대방에게 권리를, 내가 그들의 권리를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그런 지위에 올라본 사람들은요, 누군가 내 지위에 도전하거나 내 지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아빠를 아빠처럼 대우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했다. 그럼 분노가 오죠. 엄마를 친구처럼 대하고 자기 친구랑 싸울 때처럼 막 대도 그러면 엄마 화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로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의 권리고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지위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할 때 내 지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니까 우리는 장로가 없지만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장로들 중에서 집사들이 장로 말을 안 들으면 분노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중심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정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장로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장로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장로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로교회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자가 장로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싶어서 장로를 뽑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뽑는 이유는 장로들을 상전으로 모시기 위해서 뽑았습니까? 뭐 하라고 세운 거죠? 죽도록 우리를 섬기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는 거, 우리는 그만큼 헌신하기 싫으니까 니들이 헌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어떤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착각이고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을 때,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뽑아서 그 일을 대신하라고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교회 조직이 목사 밑에 장로, 아니면 장로 밑에 목사, 교회마다 달라요. 목사 밑에 장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장로 밑에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그 아래 서리 집사, 그리고 그 맨 밑바닥에 막 부려먹어도 되는 청년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의 분담을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지 절대로 위아래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 안에서 일을 행하는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김으로 생기는 영적인 유익과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얻어지는 마음의 기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청년들이 인사 안 하면 저 건방진 녀석이 나한테 인사 안 했다 화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먼저 나이가 있는 사람이, 또 먼저 믿은 사람이, 직분이 교회에서 많이 섬겨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손잡아 주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청년이, 지나가는 집사가 장로한테 인사 안 했다고 뭐 소리 지르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거는 정말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이처럼 계급화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완전히 다 상실한 채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계급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편리하고 계급적으로 질서와 조직을 이뤄서 그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유익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체계가 잘 잡히면 위에서 상명하다식을 해서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무조건 순종하면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안 돼요?
형제 안에 함께 누리는 기쁨은 모르고요, 주님이 섬기라고 하신 그 섬김의 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 여러분,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지금 나쁜 인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모세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모세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어요. 인간들끼리 하도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고 싸우니까 모두가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가 그걸 재판해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뜻을 통해서 재판 역할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재판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자리요? 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면서 자기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마구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마구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뺏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 오히려 모세에 대해서 칭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 노릇을 잘했다는 뜻이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던 것은 장래에 말할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과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중재하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처럼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서기관들이, 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저주와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악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일은 잘했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회개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 나는 남을 잘 가르치고 있다, 나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의로운 건가요? 내가 남들 앞에서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았다는 것이 의로운 건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 자체를 자기들의 의로 여긴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깨달았고 더 많이 이해했고 더 많이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로 여긴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닌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많은 규범들 중에서 어떤 규범이 앞서 더 위에 있는 법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건데, 이런 규범과 전통적인 계율들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규칙과 예법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규칙과 율법을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그걸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을 부여해놓고 자기들도 지지 않는 거예요. 위선자죠. 무책임한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으로 사람들은 옥죄어놓고 자기들은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짐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안 주고 묻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적받은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살 길도 제시해 주지 않고 판단과 정죄만 난무한 곳이 바로 위선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위선자들의 모임에는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제시하지 않고 판단과 정죄만 할 때 그게 바로 위선자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 그런 모습 보죠. 서로 남들이 잘못했다고 비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나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제시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꿀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꿀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먼저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규칙과 의무들을 제정해 놓고 그것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숨막히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목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항상 말씀으로 저는 저렇게 못 사는데 할 만한 부담스러운 짐을 여러분의 어깨에 두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거룩함과 성결 앞에서 절망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성결 앞에서 절망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의인이 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의 앞에서 아무리 자기가 의를 행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절망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썩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의롭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적어도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만만히 하던 생각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부서지는 고통을 여러분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제 설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습니다. 고통만 느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탐욕과 교만에 물든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이 절망스러운 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은 절망스럽지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이 절망의 몸에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괴롭힐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내 몸은 비록 육신의 법을 쫓아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본성으로 죄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속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너 죄인이야라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다시 용서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영원히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율법의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인해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 인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믿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자유를 얻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위는 뭐냐면, 첫 번째가 위선적인 행동이었다면, 두 번째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비슷하죠. 위선자인 것 같은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걸 행했어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요 오직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 전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은밀히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가증스러운 연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또 우리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혼자 무슨 교회에서 남들이 모르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거 누가 와서 이거 한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요. 물론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제가 혼자 수고하는 것들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 마음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님은 하나씩 우리 안에서 치워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잘 다듬어진 선행과 착한 행실 뒤에 숨겨져 있는 내 영광을 위한 욕망까지도 주님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은밀히 보시고 상 주시는 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남들에게 보이고자 선을 행하는 더러운 인간의 욕망은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5절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문띠라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들린 이런 네모난 상자예요. 그거를 팔목에 차거나 이마에 메고 다니는데, 그 상자의 그걸 띠로 묶는데 그 띠를 넓게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띠를 점점 넓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걸 넓게 함으로 나는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심지어 경문의 크기는 랍비들에 의해서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은 이걸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점점 크고 눈에 잘 띄는 경문 그 끈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옷술이라는 것은, 겉옷의 옷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옷이 네모반 듯한 천이에요. 겉옷은요. 그러니까 네모반 듯한 천이니까 네 면에 끝이 있잖아요. 거기마다 술을 달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 다니면서 양복 옆에다가 술 달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귀퉁이에 다 달아서 그걸 점점 길게 만들고 점점 술이 많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지나가다 봐도 다 보이게끔. 그게 많을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섬기는 일과 구제와 금식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가 그들의 의가 되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어 주셔도
그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예 감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셔도 그래도 나는 이미 의인이에요. 내가 한계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경문도 크게 차고 다니고 옷술에 술도 크게 달고 다니고 구제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의로운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신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의인인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로 오셨는데 내가 의인인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부를 이유도 없어요. 나는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행위 속에서, 나의 성공 속에서 이미 나는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개 숙여야 할 이유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상전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상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복음이 교회 안에 흐를 수 있고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안전하고 평강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이라는 가르치는 지위를 얻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랍비는 랍비 학교를 다녀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래요. 그런 지위를 누리려고 하지 말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남들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끔 자기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생각하겠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데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가 나는 것은 내가 가르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을 전 선포한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성사시키고 그들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요. 저는 전하는 것 뿐이죠. 근데 마치 제가 선생인 것처럼 생각하면 왜 선생님 말 안 들으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생 되지 말라. 선생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선생은 누구예요? 선생은 하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다 뭐래요? 형제니라.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지 먼저 자격이 있어서 먼저 살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역시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위치예요. 단 저는 무슨 직업을 가진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자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저는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가르친다는 것은 제 것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가르치는 위치에 선 거예요.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빚진 것도 없고 저도 여러분에게 빚진 게 없어요. 저는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와 있는 거예요. 서로 빚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누구에게 빚졌어요, 우리는요? 주님께 빚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믿은 사람이 우리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자기가 먼저 온 것이 마치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지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내 말 들어. 자기 지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온 자를 자꾸 가르치고 싶어하고 그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중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먼저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점점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사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선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지도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리고 선생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하고 가르칠 때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여러분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 누구의 은혜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회자도,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은 목회자도 목회자 자체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목회자 자체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순종한 것은 그의 역할이지만 그 순종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낮추지 않았으면 순종 안 해요. 저 같은 사람도 고집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꺾어놓지 않았으면 저도 그렇게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꺾어놓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그 모든 사람도 다 주님이 꺾어놓으셔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이래서 대단해 저래서 대단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장로도 지도자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오직 예수님의 지시와 양육을 받아서 교회는 바르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령은 목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그 말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예수는 너희가 다 형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안에서 여러분 다 똑같이 형제가 되고자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단 형제가 되지만 그러나 형제 안에서 우리 제일 크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큰 분 안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먼저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이 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하나님을 본받아서 큰 자가 되려면 우리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큰 하나님을 따라 큰 자가 되려면 뭘 하고 있으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줄 위로가 없고 여러분에게 나눠줄 물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유일한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아버지, 가장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를 전함으로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답이 없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저는 몰라서 답답하고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 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이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으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쪽 저쪽이다라고 가르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현실적인 것을 기대한다면 목사에게는 여러분 정말 들을 말이 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그 말이 정말 그에게 길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는 것을 취하기만 한다면 그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유익과 평강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칠 만한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공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함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선생과 아버지 역할, 그리고 지도자 역할을 여러분도 마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 아비도 하나다. 너희 지도자도 하나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됩시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면,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성령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사람이 아닌 아버지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자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지도하는 자리에, 남들을 내가 위로하고 이끄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큰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진정한 신자의 기쁨을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주님 문제의 답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